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 1월 28일 후지사 법화산무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제가 후지사 강의 교재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시고 사리부라 여기 돼 있죠. 그 다음에 아위 방편설하여 설제진 고도하며 시지 열반하니라. 여기를 이제 제가 대충 훅 하고 넘어갔더니 일주일 내내 이 부분이 이제 머릿속에 뱅뱅 돌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가야 앞으로 이제 공부에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듣고 또 이 다른 경전을 보더라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그런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요 세 구절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보충 설명이라 보시면 되지요. 그리고 이제 혹시 시간이 남게 되면은 본문 후지사 강의 교재 12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여기서부터 뜻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또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시고 사리부라. 자, 아위설 방편하여 나는 방편을 베풀어서 설제진 고도하며 괴로움을 다하는 모든 괴로움을 다하는 근본에서 근본을 열반으로 열어서 보이고 설했느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괴로움을 다하는 도, 예? 괴로움을 다하는 도에서 열반을 이렇게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열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이 부분이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열반에 대해서 열반이라는 게 뭔가, 예? 열반. 어. 열반. 자, 열반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서 이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열반. 기쁠열 즐길반이죠. 이렇게 이제 열반이 근데 방편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열반을 거짓으로 또 이렇게 나타내 보이셨다. 그런 이야기도 경전에서 가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열반이 무엇인지 이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예? 부처님께서 무엇을 한 게 열반이고, 예? 무엇을 한 것이 중생 구제를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이번 시간은 이 열반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이 부처님 말씀을 근거로서 팔만대장경을 하나로서 딱 정리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것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모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부처가 되면은 그냥 독딩이로, 예? 독 깎아놓고 그리고 이 법당 안에 있는 FRP라든가 이 청동이라든가 황동이라든가 또 거기다 금맥 깊여놓은 그런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것이 되는가? 이런 처음에 이제 불교를 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열반이 무엇인지, 응? 열반은 어떻게 해야 열반에 들어가는 것인지, 예? 그런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부처님께서 쌍림 열반상 해가지고 누워가지고 열반에 드시는 그런 형상,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열반하셨다 이렇게 보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다 보면 그냥 엉뚱한 곳으로 맹신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금강경 강의할 때 금강경의 법회인 유분에서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법회인 유분에서 상세하게 말씀하신다고 이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금강경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 거짓으로 가사 열반, 예? 거짓된 일로 열반에 들었다고 말을 한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 열반에 대해서는 상세히 한번 알아보는 이런 시간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열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계속 시간을 이어가면서 우리가 어느 것을 머릿속에 정립을 하고, 예? 정리가 싹 된 상태에서 경전을 보는 것과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것과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반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는 거는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아까 방편으로, 예? 괴로움을 다하는 도를 설하여 열반을 보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괴로움을 다하는 도를 설하여 열반을 열어 보이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을 다하는 도예요. 그죠? 여기에서 열반을 보이셨다. 이 구절이 제 머릿속에 일주일 동안 뱅뱅뱅뱅 돌아가지고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하고 쓱 넘어갔더만 그런 현상이 또 발생을 해서 제대로 한번 처음부터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이후부터 해가지고 쭉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간은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죠. 아주 오늘의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특강으로도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열반은 부처님의 열반을 이 다른 종교에서, 네? 뭐라고 얘기하면 죽음, 네? 그러니까 사, 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왜? 인간의 몸으로서 다하고 법신으로 남으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 불교를 신성시하고, 예? 막 어떤 것을 꾸며내고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법의 근거로서, 예? 근거로서 나의 생활과 맞아 들어가는가, 예? 나도 하면 될 것인가, 예? 논리적으로 증명해 나가는 사람일 뿐이에요. 왜? 제가 공부해 보니까 정확히 논리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열반이라는 것은 죽음,
또는 죽을 사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름이 달라요. 그죠? 부처님은 열반했다 그러고 우리들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부처님의 그 죽음과 우리 중생들의 죽음이 뭔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런 것에 초점을 한번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왜?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따져 볼 줄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신성시해버리면은 사람들을 맹신을 지켜요. 네? 맹신을 하다 보면은 눈앞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이게 이거야. 네? 생각하는 겨를을 안 줘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열반. 부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글자를 쓰고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부처님의 열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처음에 정반왕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죠? 마야 부인의 태를 빌려가지고 정반왕의 아들로 시달타 태자로 태어나죠. 그래서 이제 이 정반왕궁을 나와서 뭐를 하냐면은 설산수도 끝에 6년 고행 끝에 고행으로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고서 고행을 치워버리고 이 게니스강의 보리수나무 밑에 앉아서 깨닫습니다. 깨닫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시냐면 이제 5 비구를 놓고서 고진멸도를 강의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5 비구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왜? 고진멸도를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를 알지를 못해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원하는 바가 달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를 해요? 죽어버릴까? 그 생각을 하죠. 그래서 천신들이 내려와서 무엇을 합니까? 천신들이 부처님 전생에 부처님들도 모든 부처님께서도 방편을 설하셨습니다. 방편을 설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삼매 드셨다가 방편을 설하게 돼요. 그러면 이 부처님께서는 오실 때, 이 세상에 오실 때 무엇을 가지고 왔는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 한 손에는 마야 부인의 꿈을 보면은 뭐를 해요? 왼손에는 여의주를 들고 오른손에는 연꽃을 들고 손이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제 기억이 확실한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꿈을 꾸고서 하얀 코끼를 타고서 마야 부인의 태로 들어오는 그러한 태몽을 꾸지요. 이 태몽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태몽과 비로자나 부처님의 태몽이 똑같아요. 똑같게 나옵니다. 경전을 읽다 보면은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탄생 신화가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 태몽부터 우리와는 달라요. 그죠? 우리는 뭐 가가지고 사과를 따고 호랭이를 보고 용을 보고 가장 좋은 게 뭐 용꿈을 꿨다고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와는 다르죠. 그래서 뭐를 하냐면 5 비구한테 설하다 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방편이라는 걸 설하죠. 그래서 오실 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오실 때는 무엇을 가지고 오시는가? 자, 자비를 가지고 오십니다. 사랑할 자의 슬플 비예요. 그죠? 그래서
이 자, 비 두 가지를 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자는 뭐냐면 부처님의 지혜가 되고, 그러면 다시 말하면 도의 경전이 되고, 네? 대승이 됩니다. 비는 뭐냐면은 중생 구제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방편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비가. 그러니까 이 한 글자 한 글자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이런 거부터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알아야, 머릿속에 정리를 해놔야 어떻게 되냐면 다음에 이것을 이야기를 했을 때, 아, 이 뜻이구나, 이런 것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가는 겁니다. 이 방편의 법을 다시 말하면 소승의 법이에요. 이 소승의 법을 다시 나누면 고, 집, 멸의 법입니다. 그래서 고, 집, 멸의 법을 다시 이 파생을 시키면은 무엇이 되냐면 12인연법이 돼요. 그리고 화엄, 아함, 방 등 반야의 경전은 이 자에서 한 구절을 따고 이 비에서, 예? 한 구절을 땁니다. 그러니까 이 12인연법에 고, 문명, 행, 식, 명색, 유깁, 촉수, 애, 지유, 생, 노사, 여기에서 하나를 따가지고 뭘 하냐면 화엄, 아함, 방 등 반야의 경전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대승의 경전은 법화삼비공이라는 거,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승과 소승을 정확히 나눠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분별해서 보는데, 예? 경전을 그 분별해서 보는데 눈이 생겨요.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무엇이 되느냐면은 무엇을 공부를 하는지를 모릅니다. 이것도 대승이라고 하고 이것도 대승이라고 하고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예?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예?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냐면 마음심자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비를 가지고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가지고 중생 구제를 하신단 말이에요. 예? 중생 구제를 하세요. 그 중생 구제를 한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나오게끔 만들어요. 그죠? 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나오게 하냐? 오온. 오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오온이 뭐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색수상행식이요. 색수상행식이 뭐예요? 그러면 오온이요. 그렇게 이 정도까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왜 그 오온을 12인연법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오온을 또 강조해서 말씀하실까? 이 반야심경에서도 그 오온 개공도일 최고액 사리자여 그렇게 나옵니다. 그 이
이 오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응? 오온이라는 것은 기억이에요. 기억을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이라고도 하고, 영혼을 다른 말로 하면 귀신이라고도 합니다. 이 관자재보살이 액난과 괴로움에서 어떻게 반야바람 일다로 건너갔는가, 이 관자재보살의 기억에서 꺼내가지고 우리 한번 살펴보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반야심경이에요. 그래서 이 오온을 제대로 알면은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 색색 빛색을 이야기를 해요, 색자는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색색 빛색 하니까 색이 존재하고 빛도 존재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 색과 빛이 존재하는 줄 알아요. 그죠? 그리고 옥편에 보면은 색색 빛색도 나오지만 모양색으로도 봅니다. 네? 왜? 색이 있고 그 빛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왜 나타나게 되냐면 모양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색과 다양한 그 빛깔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시광선을 통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모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색과 빛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모양을 받아들여서 생각해보고 행동하니 기억이 되더라. 예? 식은 기억이잖아요. 안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모양을 받아들여서 생각해보고 움직이고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예? 자, 모양이라는 것은 그 형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과정. 예?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러면 보드펜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면 보드펜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봤어요? 내가 전에부터 이것을 봐서 이 이름을 기억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눈으로, 예? 이 보드펜이라는 모양이 내 눈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뇌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드펜이라는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눈으로부터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서 어디로 가냐면 이 기억으로 가는 과정이 행위예요. 예? 기억에 가서 이게 뭐지 하고 찾아보는 게 행위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식이 뭐냐면은 이 기억에 닿은 거예요. 예?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온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온이라는 것은 사물을 인식하는 과정을 정리해서 나타낸 것이에요. 네? 우리가 어떤 사물을 어떻게 인지를 하는가, 이것을 나타내는 게 오온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알아들었으면은 왜 이러한 것들을 지금 시간에 전에 다 공부한 건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열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온을, 우리가 방금 전에 본 오온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이 12인연법이에요. 12인연법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 촉에서 끊어야 된다고.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 수, 애치유, 생도사 이렇게 나오죠. 자, 무명. 사물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행은 아까 기억에 가가지고 그 맞춰보는 과정이 여기 있죠. 식은 기억에서 이거를 맞춰봐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기억과 맞춰보니까 이게 보드펜이야. 이름이 나와요. 예? 다시 6, 입에 오게 됩니다. 왜 이 이름이 다시 이 그 육군 안, 이, 비, 설, 신, 의 눈으로 들어왔으면 눈으로 가서 그거를 바라보게 하고 이 다음 촉감으로 냄새로 맛으로 이런 것을 그 하게 되면은 들어온 곳에 다시 가가지고 이거는 어떤 느낌이야, 이거는 무슨 색이야, 이거는 무슨 맛이야, 무슨 그 냄새야, 그리고 어떤 느낌으로 오는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6, 입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비설신의. 그러니까 이 12인연법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물을 인식하는가, 네? 인식하고 또 어떻게 반응해서 촉을 일으키는지 이 과정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그 12인연법이라고 하니까 무슨 그 인연법이요, 연기설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보는 과정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불교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냐면 나 자신을 보게끔 만들고, 예? 나 자신을 봤으면 다시 남을 보고 그 다음에 세상을 보고 그리고 부처님의 법을 보고 내가 그 한 단계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까지 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구제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서 무엇을 해요? 보살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성불시키는 것이 부처님의 소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잘 이해를 해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 비심, 예?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예? 뭐냐면 7식, 8식까지 나가요. 예? 아레아식, 말라아식까지 나가가지고 그 전생 알면 뭐 할 거예요. 내가 지금이 괴롭고 지금이, 예? 중요한 것이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전생에 뭐를 했든 무슨 짓을 했든 다 필요 없어요. 지나간 거는 내가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잘 해야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를 잘 보라고. 이게 12인연법이에요. 12인연법. 예? 나를 보게끔 만드는 거. 그래서 이 뒤에는 수, 애, 치유, 생, 노사는 뭐냐면은 여기는 그 오치운이라고 그래요. 오치운은 미래예요. 미래. 우리가 아직까지 행하지 않은 것. 자, 그러면은 수, 애, 치, 유, 생, 노사. 여기가 초기 현재라고 말씀드렸지. 현재요. 자, 무명으로 받아들여서 행동하니 그 애착하는 바가 생기고, 왜 가서 이거 뭐지 하고서 그 찾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관심 없으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냥 그 찾아보지도 않아요. 기억에서 그냥 쓱 넘어가요. 근데 찾아본다는 것은 애착이 있기 때문에 찾아보는 거라고요. 어디 가서? 기억에 가서.
기억에 가서 찾아보니까 뭐를 해요? 취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기억에 가서 찾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알다 보니까 무언가가 생겨요. 거기에서 가지를 취할지 말지, 예?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시 6, 2에 와가지고 이것이 무엇이야? 예? 그러다 보니까 생겨요. 예? 취할까 말까? 그러다가 다시 촉에 들어가가지고 뭐를 하냐면 촉을 일으켜서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12인연법이 간단해지는 거예요. 예? 연기설 누구 만나가지고 뭐를 하고 인병 댄스를 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예? 불교는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부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나부터 보게끔 만드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바로 이 12인연법이에요. 무명행식 명생육입 족수 애치유 생노사. 이것을 잘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하면 이거 시킨 것 같고 저거 시킨 것 같고. 부처님은 70, 80 말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왜? 전생 알면 뭐 할 거고, 들어온 거 알면 뭐 할 거예요? 똥만 머릿속에 많이 쌓으면 뭐 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상 맨날 이야기하면 뭐 할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건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찰나의 순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이 더러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런 것을 보게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비심을 이야기라는 거예요. 중생구제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예요? 중생구제의법을 처음에 사성체를 말씀하셨는데 중생들이 알아먹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죽어버릴까 생각하다가 천신들이 내려와서 간청을 하지요. 방편을 해주십시오. 방편은 방편의 정의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네? 방편의 바른 뜻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절에 가면 그러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도 해야 되고, 등도 달아야 되고, 불상도 갖다 놔야 되고, 그리고 연불도 해야 되고, 사주도 봐줘야 되고, 방생도 가야 되고, 천도제도 지내야 되고, 사십구제도 지내야 되고. 이 돈벌이 수단을 갖다가 방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돈벌이 수단을 갖다가 방편이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스님도 먹고 살아야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되게 사람들이 그 마음이 좋습니다. 그런 마음 나한테 좀 써보지. 참 어이가 없어서 펜도 떨어뜨리고 그럽니다. 자, 이 돈벌이 수단은 돈벌이 수단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기란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 안 되고, 그죠? 이 후지사에서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방편의 정의.
부처님께서 왜 방금 전에 12인연법을 쭉 설해놓고 이야기해놓고 오온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하게 만들어요? 나 자신을 보게 만들었잖아요. 맞죠? 정확히 내가 삶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마음을 어떻게 일으키는가, 그것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을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 말들을 전체를 정리를 하면 그러면 방편의 정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방편의 정의는 뭐냐면 중생들을 부처님의 지혜로 인도하는 수단이 방편이에요. 이것이 지금 소승해법이고 고진멸도고 12인연법이에요. 이거를 다시 펴서 이야기하면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이 되더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12인연법을 통해서 나를 보게 돼요. 그죠? 나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 마음이 이기적인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오용락에 빠져들게 돼 있죠. 그 오용락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핵심 과제예요. 그 오용락에 나오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면 모든 것의 근본을 봐야 돼요. 예? 근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12인연법을 정확히 공부를 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남을 보게 돼요. 남의 마음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것을 하나하나 잘 살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대의 마음을 살피다 보면은 어떤 것이 나오냐면 근본이 하나의 어떤 부류, 이 부류는 이렇고 이 부류는 이렇고 이 통계가 나오게 됩니다. 머릿속에 정리가 돼요. 그래서 대충 이야기하면 다 맞아 들어가요. 그 듣는 사람, 처음 듣는 사람은 그러죠. 내 속에 들어왔다 나간 것처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두렵기도 하고 뭐하지만 왜? 나를 볼 줄 아니까 상대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근본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에. 그러다 보니까 근본을 보게 되면 무엇을 하냐면 평등에 들어가게 돼요. 평등. 평등하다 보니까 모든 것의 근본을 알게 됩니다. 근본을 알다 보니까 이것을 다시 말하면 공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공에 들어갔다. 그래서 공에 들어갔다 무다 뭐다 하는 것이 평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모든 것이 똑같구나. 움직이는 무엇에 의해 가지고 모든 생명체가 벌레에서부터 곤충에서부터 그 세포에서부터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가? 에? 사람에 이르기까지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가? 그 근본은 간단해요. 먹을 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에? 뭐 살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뭐를 위해서 나의 그 이상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 똥 싸는 소리고. 에? 먹기 위해서, 예? 먹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예? 거기 가면 먹을 게 있고, 예? 이 일을 하면 먹을 게 생기고, 예? 좋은 먹거리를 위해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근본이, 왜? 먹어야 살잖아요. 예? 그러면 근본은 식이라고요. 먹는 거. 그래서 세상 별거 아니구나. 평등하게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일을 하게 되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작용을
그 받아서 내가 마음을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눈에 훤하기 때문에 예? 하지를 않죠. 이렇게 돼서 오용락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화엄, 암, 방 등 반야의 경전을 40여 년 동안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 화엄, 암, 방 등 반야의 경전에는 어떤 것이 들어갔냐? 이 그 자에서 부처님의 지혜에서 한 구절을 따온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에서 한 구절을 따와서 그리고 고, 집, 멸 여기에서 하나를 따요. 다시 이 12인연법에서 하나를 따서 화엄, 아함, 방 등 반야의 경전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방편이 뭐라고요? 부처님의 지혜로 안내하기 위한 수단이 방편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혜에서 한 구절을 따게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이 자에서 따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자에서 한 구절을 따와야지만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경전이 이 그 쇠사슬처럼 이 연결고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 이 연결고리가 있어야지만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열반을 하실 수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 기쁘게 옮겨가는 거예요. 예? 절길반, 옮길반. 왜? 그래야 법신으로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경전에서 30 이상 80종호를 성취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지금 강의하고 있는 저에게 그렇게 경전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30 이상 80종호를 그 성취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돼요? 화엄, 아함, 방 등 반야에 부처님의 살점과 모공들을 다 흩어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점과 모공들을 흩어놓은 것은 무엇을 하신 거예요? 법신의 열애로 남는 겁니다. 법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남아서 무엇을 하냐면 이 경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라고 계속 강의를 하고 계시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 열반에 들으셨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서 지금 이 땅에 살아서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 속에서 무엇을 해요? 우리에게 강의를 하고 계신데 우리의 귀가 막혀 있고 눈이 없다 보니까 멀어 있다 보니까 무엇을 해요?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했던 겁니다.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하게 될까요? 불교라는 것이 지금 2560 우리가 8년이네요. 2568년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무엇이 됐습니까? 사람들이 500년까지는 뭐 하냐면 부처님 멸반 후 500년까지는 부처님 법을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경전의 뜻에 대해서 뭐를 하냐면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맞는 줄 이렇게 착각들을 많이 하죠. 이런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되냐면 오타각세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이 바로 오타각세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금도 이러한 단계적으로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있도록 이 경전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듣지 못한다면 누구 잘못입니까? 내 잘못인 거예요. 왜? 내가 보려 하지 않고 내가 들으려 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경전을 공부해 가면서 지금 이 만다라가 천상계, 중생계 해가지고, 중생계는 고, 진, 멸, 도 이 사대문이 존재하고, 그 다음 화엄한, 방금, 반야, 법화부의 경전이 이렇게 밖에 해놓았어요. 그리고 안에는 사람이 들어가 있고, 다시 천상계의 법에는 자, 비, 히, 사의 법을 넣어놨고, 이 둘레에 있는 이 아축, 수미상, 사자음, 사자상, 허공주, 상멸, 제상, 범상, 도일체, 생문의 아미타, 다마라 발전단, 신통, 수미상, 운자재, 운자재 왕은 이 대통지승 열애 부처님의 16왕자를 여기다 배속을 시켜놓은 겁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체를 정리를 하니까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전체를 정리를 하니까 무엇이 되냐면 차, 비가 돼요. 대승과 소승으로 나뉩니다. 차는 부처님의 지혜인 법화삼부경이고, 나머지의 경전들은 전체가 방편의 경전들이라더라고요. 그래서 방편의 경전들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부처님의 전생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들과 부처님과의 인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 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살들이 어떻게 공부했는가, 어떻게 수행했는가, 이런 거를 말하는 건 왜 그래요? 지금 우리들이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되고, 예? 무엇을 해야 내가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고, 또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전에서. 그래서 이 방편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로 인도하는 수단이 방편이지, 중들이 일정한 돈벌이 수단이 방편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는 그 법화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법을 수지한 사람은 법당을 짓지 않아도 된다. 예? 단을 차려놓고 불상 갖다 놓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가 앉아있는 곳이 바로 법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부처님 법을 믿느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맹신을 하느냐, 그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경전을 많이 파봤냐면은 저는 법화경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출가를 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법화경에서는 법화경만 공부를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다 된다고 나옵니다. 와, 진짜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해봤더니 안 돼요. 자꾸 궁핍해져 가고 사람들도 떠나고, 그래가면서 무엇이 되느냐면 어느 한계 지점이 느껴져요. 응? 한계 지점. 그 한계 지점이 느껴지다 보니까 내가 세상에 존재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하니까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탁 들어요. 그래서 백화산에 운막 짓고 들어갔었죠. 그래서 죽으려고 생각을 딱 하고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찰나의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잘못 공부한 것인가? 아니면 부처님께서 잘못 가르치신 것인가? 이거는 알고 가야 되겠더라고요. 죽는 거는 언제든지 죽을 수가 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혹시 내가 잘못된 건 아닌지,
이거는 알고 가야 내가 마음이 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화엄암, 방등, 반야의 경전을 전체를 파봤고, 전체를 파다 보니까 거의 7년, 예? 6년 6개월, 7년 공부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그 기간 동안 경전을 읽고 생각 사유하고 그랬던 것이 한 줄로 쫙 정리가 되는 겁니다. 뭘로? 12인연법으로. 그리고 법화삼무경 두 가지로 딱 나누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허탈하든지요. 또 허탈하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허탈하다는 건 뭐냐면은 왜 아직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가? 예? 그렇게 많은 스님이 존재했고 공부한 사람들이 많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는데 왜 이렇게밖에 공부를 안 했는가? 이게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스님들이 부처님을 연구한 게 아니라 누굴 연구했냐면 스님들을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 어느 스님이 어땠고 어느 스님이 어땠고 읽어보면 다 그래요. 불교는 부처불의 가르칠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어느 스님이 어땠고 어느 스님이 어땠고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조사 선사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지, 예? 중은 중일 뿐이라니까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는 저일 뿐이에요. 그냥 먼저 공부를 해봐가지고, 예? 아, 부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해 놓으셨구나. 이 방법으로 하니까 괴로움에서 나가네? 이 방법으로 해놓으니까 내가 세상에 다른 사람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네? 이게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열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반의 정의가 뭐예요? 우리의 죽음과 부처님의 열반이 다른 건 뭐예요? 우리는 죽으면 끝나요. 죽으면 육도 윤회에 들어갑니다. 그죠? 육도 윤회에 들어가요. 근데 육도 육도 윤회를 해가면서 무엇을 합니까? 예? 가지가지 업을 쌓아가요. 업을. 업을 쌓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업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해요. 예? 업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업에는 선업과 악업이 있죠. 그죠? 이 중생들은 뭐가 많으냐면 악업이 많아요. 예? 부처님은 악업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악업이 많다는 얘기는 더러운 게 많다는 얘기예요. 예?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예. 더러운 거 많아요. 가끔가다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저거 한 대 때려볼까? 아, 때리고 싶다, 야. 그런 소리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다 뭐냐면 악업이죠. 그러니까 업에 대한 정의가 없으니까
그 괴로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절에 가가지고 스님한테 뭔 얘기하면 업장이 두터워서 그렇습니다. 업장을 소멸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업을 어떻게 소멸합니까? 예? 이거를 물으면은 기도하세요. 삼천배 하세요. 예? 돈벌이 소리로 가는 거예요. 속 터지죠? 근데 기도해봐야 뭐가 되는 것이 없고, 삼천배 해봐야 그냥 그때뿐이고, 그죠? 이 업장 소멸을 하는 것은 뭐를 하냐면, 예? 부처님의 지혜를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 왜 업이, 우리는 악업이 많을까? 예? 이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또 설명이 필요한 것이, 자, 요거는 이제 지워도 되겠지요? 자, 왜 우리에게는 악업이 많은가? 예? 부처님은 선업이 많고, 이거를 알아야죠. 뭐 1시간이 다 돼가니까 잠깐 저도 그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